요한일서 3장 19절부터 24절까지 말씀. 이로써 우리가 진리에 속한 줄을 알고 또 우리 마음을 주 앞에 굳세게 하리니 이는 우리 마음이 혹 우리를 책망할 일이 있어도 하나님은 우리 마음보다 크시고 모든 것을 아시기 때문이라. 사랑하는 자들아, 만일 우리 마음이 우리를 책망할 것이 없으면 하나님 앞에서 담대함을 얻고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그에게 받나니 이는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고 그 앞에서 기뻐하는 것을 행함이라. 그의 계명은 이것이니 곧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그가 우리에게 주신 계명대로 서로 사랑할 것입니다.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주 안에 거하고 주는 그 안에 거하시나니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우리가 아느니라. 아멘. 이 말씀을 이루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성경에 보면은 20절에 보세요. 혹 우리 마음이 우리를 책망할 일이 있다 없다? 있을 수 있다. 있을 수 있다.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은 뭐보다 크다고 합니까? 우리 마음보다 크고 모든 것을 아시는 분이다, 안 아시는 분이다. 아시는 분이다 이랬어요. 그런데 우리 마음이 우리를 책망할 것이 있는데 그것을 가지고서 그냥 놔둬야 됩니까? 이것 가지고 주 앞에 나가야 됩니까? 주 앞에 나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축복합니다. 우리 마음을 책망한다는 말이 우리 마음 안에 뭘 말하는 겁니까? 양심을 말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은요, 특별한 양심을 가진 사람들이에요. 특별한 양심. 그 양심이 어떤 양심이냐? 바로 성령 안에서 주어진 양심이에요. 세상 사람들도 양심이 있나요? 없나요? 있죠. 세상 사람들 양심이 있죠. 그래서 장사를 하는 사람들은 그 양심을 지키고 사는 것을 장사하는 사람 일하는 상도가 있어야지 이렇게 그렇게 하고 목사들은요 사람이 목회 윤리가 있어야지 이래요. 교회와 교회끼리 목회자와 목회자끼리 목사 되기 이전에 뭐부터 되라? 사람부터 되라. 그래서 저희들끼리 합니다. 그래서 이게 일반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양심도 있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양심도 있고 장사하는 사람은 장사하는 사람의 양심이 있고 그런 양심의 기준에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 양심의 기능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더 정결한 사람으로 서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그 양심 안에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신 축복은 뭡니까? 21절 보세요. 사랑하는 자들아, 만일 우리 마음이 우리를 막을 것이 없으면 마음 대신 양심을 넣어보세요. 우리 양심이 우리를 책망할 것이 없으면 하나님 앞에서 뭘 얻고? 담대함을 얻는데요. 담대함을. 자, 그래서 이거는 신앙 안에서 주어지는 은혜인 거예요. 자, 그죠? 그리고 22절,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그에게서 뭐한다? 받나니. 이는 우리가 그의 무엇을 지키고, 계명을 지키고, 그 앞에서 기뻐하는 것을 마음이라 행함이라. 그랬어요. 여러분, 무엇이든지 구하면 받는다 라고 하는 성경 구절들이 몇 군데 이렇게 나옵니다. 그런데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으라 찾을 것이요, 이렇게 아무런 조건이 없는 것도 있어요. 그죠? 아무런 조건이 없이 그냥 구하면, 찾으면, 두드리면 이렇게 주시겠다. 그런 약속의 말씀도 있어요. 그런데 요한복음 15장이나 오늘 3장 22절에서도 우리가 구하는 바를 그에게서 뭐 한다고 합니까? 받나니 하는데 조건이 뭐예요? 여기서는요. 우리 양심이 우리를 말 것이 없으면 책망할 것이 없으면 그러났다고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예수님이 축복합니다. 요한복음 15장은 좀 구체적으로 이렇게 풀어서 내가 너희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랬어요. 할렐루야. 요한복음을 쓴 요한 사도나 요한 1서를 쓴 요한 사도나 같은 분이에요? 다른 분이에요? 같은 분이에요. 그러니까 무엇이든지 구하면 주겠다라고 하는 것들에 대한 조건이 사실은 둘 다 같은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 안에 이루어져 있기를 축복합니다. 사람들은 신앙생활을 이렇게 교회를 이렇게 다녀요. 처음에는 교회를 다녀요. 교회를 다니다가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는데 여러분 절에 가도 절에서 나름대로 뭘 체험하는 게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겠죠. 저는 안 가봐서. 자, 뭐 이렇게 무당을 찾아가도 그 나름대로 경험하는 게 있을까요? 없을까요? 뭐 내 친구 이렇게 상담을 하러 와가지고 자기가 무당 만났던 얘기를 상담을 하고 그래서 귀신이 막 장난쳐서 꿈자리에 막 뒤숭숭 하다 그래서 기도해주고 사역해주고 뽑아주고 그랬는데요. 그 자기 감정이 있어서 경험한 걸 얘기하는데 무당을 만났더니 배를 잡아라. 배를 잡으니까 손이 막 흔들리고 와 너무 신기하다라는 거야. 그러나 그쪽 세계에서도 나름 뭔가를 경험하는 게 있죠. 그런데 우리가 신앙 안에서 하나님을 경험하면 그런 무당들이 경험하는 어떤 그런 신비한 현상 하나를 경험한 정도가 아닌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는 세상 만물을 지으신 그분을 경험하는 거예요. 세상 만물을 지으신 그분이 인간의 생사, 화복도 주관하시고 내 인생도 주관하시고 역사도 주관하시는 분이라고 그렇게 우리가 믿습니다. 이 역사를 언제든가 하나님이 심판하시듯 불에 다 집어 던질 수도 있고요. 구원하여서 천국으로 끌어올 수 있는 그 전능하신 분을 믿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 분이다. 하나님이 그런 분이다라고 딱 아는 순간 사람들은 반짝 이 생각이 옵니다. 그 하나님 때문에 내 팔자 좀 고쳐야 되겠다. 뭐 고쳐야 되겠다? 팔자 좀 고쳐야 되겠다. 그래서 또 성경에 보세요. 마태마가 누가 요한복음에 예수 만나면 안전뱅이도 일어서고 시각장애 용을 다 바꿔야 되죠. 시각장애인은 눈을 뜨고 막 그래도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 크신 하나님이 만나는 사람마다 인생 팔자 막 고쳐줍니까? 안 고쳐줍니까? 막 고쳐주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자기 인생 팔자를 고쳐보려고 하나님 앞에 그 은혜가 좋아서 기도하기도 하고 자기 인생 팔자를 고쳐보려고 하나님 앞에 한번 목숨 한번 걸어보기도 합니다. 그래서 기도 생활을 해요.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합니다. 그런데 막상 신앙생활 해보면 이게 긴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고 맞습니까? 틀립니까? 하나님이 역사를 주관하시는 것 같기도 하고 좀 보니까 하나님이 저 세상보다 좀 딸리는 것 같기도 하고 그래 보이는 거. 왜 그러냐? 하나님은 우리 인생 팔자 고쳐보려고 분명히 우리 안에 들어오신 분은 하나님이세요. 할렐루야. 네, 하나님이세요. 네. 우리가 믿는 구주 예수 그리스도도 이 세상을 통치하시고 심판하시고 분명한 그분, 하늘의 권능을 가진 그분이세요. 네, 그런데 문제는 그분이 우리에게 우리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기준이 있다는 것. 그 기준에 우리가 하나하나 맞추어가는 그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기준이 뭐냐? 오늘 성경에는요, 우리 마음이 우리를 망할 것이 없고 책망할 것이 없으면 하나님 앞에 뭘 얻고? 담대함을 얻고. 뭘 얻고요? 하나님 앞에 양심이 우리를 책망할 것. 이거는 사람이 양심에 틀려도 책망할 것이 없어요. 맞아요? 틀려요? 온갖 사람들이 다 손가락질해도 자기 양심에 틀라고 하세요. 내가 뭐! 이래야 된다고요. 근데 우리의 양심이 신앙 안에서 있는 성령이 주시는 그 신앙의 양심이 우리를 말 것이 없고 책망할 것이 없으면 그 다음 단계로 뭘 얻고? 담대함을 얻고 그 다음 무엇이든지 많은 바를 구하는 바를 그에게서 받는다. 이는 우리가 그의 무엇을 지키고 계명을 지키고 그 앞에서 기뻐하시는 것을 행하는 사람이기 때문이다. 쉽게 말하면 이런 거예요. 따라서 하나님은 기도에 응답하실 때 그런 만큼 주십니다. 받을 그런 만큼. 우리 기도는 다 응답하세요. 응답하시는데 yes, no, wait. 그래, 들어줄게. 너 아직 안 된다. 아니면은 기다려라. 이런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소원을 막 아른다고 그때마다 주시는 게 아니고 그것을 우리를 뭐 만들어 가면서 주시는 겁니까? 그릇 만들어 가면서 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그 그릇이 만들어진 사람들에게 구하는 바를 뭐에게서 받는다? 그에게서 받게 하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 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 원리 안에서 기도의 응답이 이루어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요한복음 15장 말씀을 제가 풀어서 여러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거기서는 내가 너희 안에 있고 그 다음 말씀이 뭡니까?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랬어요. 자, 요한복음 15장에서는 요 기도를 어디에 기도라고 그랬습니다. 제가 따라합시다. 성소의 기도. 이스라엘 성전에 가면 성전 뜰이 있고 성소가 있고 지성소가 있어요. 그래서 성소에 들어가면 그 떡상이 있어요. 그래서 내가 너희 안에 있고 저와 여러분 안에 예수님이 언제부터 계십니까? 예수 믿고 거듭날 때부터 계신 거예요. 그래서 여기 내가 너희 안에 있고가 뭐냐면 성전 뜰에 있는 번제단을 지나왔고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뭘 지나왔고? 번제단을 지나왔고 그 다음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이 말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하는 걸 말해요. 그래서 성전에 성소 안에 들어가면 진설벽 떡상이 있어요. 이게 말씀이에요. 뭐라고요 이게? 말씀. 진설병 떡상이 우리 안에 있고 말씀이 안에 있고 그러면 분향단은 뭐냐? 기도의 단이라고 해요. 그러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분향단에서 기도해라. 그러면 그렇게 주신다. 받은 것 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산다고요? 그쪽에 촛대가 있단 말이야. 성소 안에는 세 가지 성물이 있는데 하나는 떡상, 하나는 분향단, 하나는 촛대. 그래서 떡을 먹고 힘을 얻고요. 네, 말씀을 먹으면서 힘을 얻고 분향단에서 뭐하고? 기도하고 응답받으면 촛대. 세상에 빛도 되고 소금되는 삶을 사는 것. 네, 그래서 성소 안의 기도부터는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할렐루야. 네. 신앙의 수준이 뜰에 있는 사람은 복을 받을까요? 안 받을까요? 받아요. 뜰에 있는 사람은
무슨 복을 받느냐? 번제단을 지나왔기 때문에 거듭남, 구원의 복을 받고, 할렐루야, 구원의 복을 받고, 번제단 지날 때 그 제복이 늘 뭡니까? 회개라니까. 회개하고 믿음에 결단한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그가 심은 대로 거두게 하셨다. 따라합시다. 심은 대로 복을 거둡니다. 성전 뜰의 신앙의 사람들은 그가 바르게 산 것에 대해서 복을 받는 거예요. 성소 안의 사람들은요, 따라합시다. 기도한 것을 거둡니다. 기도한 것을 축복으로 거두는 은혜의 삶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두 가지가 어우러져서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세워져 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성경에도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그에게 받는다. 그러니까 보세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처음 시작하면서 하나님 앞에 천지 만물을 지으신 그분을 경험하면서 와, 그분이 내 안에 있는데 그분의 성령이 내 안에 와가지고 막 방언도 하고 막 은혜가 막 오르기 시작하면 세상 모든 것을 다 가진 것 같고요. 예, 제가 이렇게 성령의 능력이 조금 왔을 때는 세상 모든 병을 다 고칠 줄 알았다. 진짜예요. 다 고칠 줄 알았다고요. 근데 제가 기도 사역을 해보니까 세상 모든 병을 다 고치는 건 아니더라고. 아니, 하나님은 전능하신데 왜 나는 기도 사역을 해보니까 마귀한테 들어 밀리기도 하는 거예요. 막 밀릴 때는요, 미치겠는 거야. 그리고 내 속에서 막 사단이 죄성을 막 일으키기도 하고, 우와, 그럴 때는요, 내가 주님의 선한 일을 한다고 했는데 왜 이런 현상이 생기지 하면서 딜레마에 막 빠지기도 하고. 목사도 딜레마에 빠지는데 세상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은 더 할 수도 있겠지요. 여러분. 그런데 그런 엎지락뒤지락 하는 과정을 지나면서 원리들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이 그러면 기도에 응답하지 않는 분이십니까? 응답하시는데 우리를 그런 만들게 하시는 여정을 지나가는 겁니까? 그런 만드시는 여정을 지나가면서 기도에 응답이 되는 거, 안 되는 거, 그분의 섭리를 이렇게 배워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신앙이 처음 이렇게 시작하는 사람들이 사실은 제일 믿음이 세 보여요. 맞습니까? 틀립니까? 신앙생활 처음 다 은혜 받은 사람들이 얼마나 믿음이 센지요. 얼마나 믿음이 센지. 이 세상 모든 것 속에서 그냥 하나님만 너무 사랑하고 또 자기가 기도하면 모든 응답을 다 받을 것 같고. 근데 세월 지나가면 그분들도 좀 이렇게 쭈그러뜨는 거예요. 쭈그러들지 말지 축복합니다. 우리를 그런 만드시고 난 뒤에 제대로 된 주님의 응답을 우리에게 안겨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왜? 그렇게 해주셔야 복이 복다워집니다. 돈 많이 받았는데 주셨는데 영혼이 파선하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이 온갖 물질 다 주셨는데 그 물질 가지고 자녀들이 유산 때문에 온갖 싸우고 다투고 난리 법석을 떨면 어떻게 됩니까? 복이 복다워지게 하시려는 은혜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은 뜰을 지나서 성소 안에서 들어올 때부터 그의 기도에 무조건 응답하시는 축복을 베풀어 준다고 요한복음은 말하는 거예요. 오늘 성경에는요, 우리의 마음이 우리를 말 것이 없고 절망할 것이 없고 그러면 하나님 앞에서 뭘 얻고 담대함을 얻고. 그럼 보세요. 여러분 정직한 양심으로 여러분을 비춰보세요. 하나님이 지금 한 10억 점 땡겨주시면 다 날 것 같다, 안 날 것 같다?
사모님은 괜찮으신가 보네. 10억점 땡겨주시면 탈날 것 같다 싶은 게 우리의 정직한 신앙의 양심인 거예요. 근데 필요한 때가 있나 없나. 10억은 놔두고 500만 원이 필요하다니. 10억은 뭐 큽니까? 상상이 안 가는 거 아닙니까? 급하게 500만 원이 필요하다면요. 급하게 100만 원이 필요하다면요. 급하게 50만 원이 필요하다면요. 하나님께 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길 축복합니다. 이것을 세상에서 하나님께 구하지 않는 사람들은 우리 한국교회가 기복주의 신앙이다. 기복주의 신앙이 욕을 많이 합니다. 근데 기복주의 신앙 문제 있죠. 근데 기복주의보다 더 나쁜 신앙이 있어요. 그건 세속주의예요. 세속주의는요, 복을 구하는데 세상에 구하는 거예요. 어디다 구하는 거라고요? 세상에 구하는 거예요. 기복주의보다 더 나쁜 신앙은요, 세속주의예요. 그래서 필요한 것을 하나님께 기도로 아뢰어가는 저와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아뢰어 가다 보면 주님이 어떻게 행하시느냐 따라합시다. 기도가 만들어갑니다. 기도하는 과정에서 우리를 십자가도 지나가게 하시고, 할렐루야. 기도하는 과정에서 우리에게 바른 길을 찾아줘 주시고, 그래서 기도하는 과정에 우리를 만들어 가시면서 딱 그걸 주시는 거예요. 네, 할렐루야. 그게 정말 아니면은 깨닫게 하시고 그거 말고 바보야 이거 구해라 하신다고요. 할렐루야. 그래서 기도는 기도가 만들어가는 그게 마태복음 6장에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는 거예요. 구하는 거는요 우리가 처음 그냥 무대뽀를 구하는 거라고 달랐고 다보다고 하면서 구하는 거예요. 구하는데 구하다 보면 두 번째 주님이 말하고요. 따라 찾으라는 기도를 이끌어가세요. 뭘 찾으라고요? 문을 찾으라. 뭘 찾으라? 문을 찾으라. 이건 보세요. 여기가 불이 났습니다. 저 문으로 가야 됩니까? 이 문으로 가야 됩니까? 이 문으로 가야 됩니까? 저 문으로 가야 됩니까? 저 문으로 가야 됩니까? 네. 우리가 기도하는 과정에서 그냥 구할 때 주시는 게 있고요. 구하면 주시는 게 있고요. 어떤 것들은 너 인생의 문을 찾아야 되는데 이 문 아니고 저 문이다. 그 문이 뭡니까? 문이 때로는 그의 십자가를 지나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1만 달란트 탕감받은 사람이 100데나리온을 값어치기 안 하다가 옥에 갇혔습니다. 이 사람 옥에 갇혔는데 이 사람 다시 감옥에 나가려면 문이 뭡니까? 100데나리온 풀어야 돼요. 할렐루야. 뭘 풀어야 된다고요? 100데나리온 풀어야 돼요. 그가 인생에 묻고 있는 100데나리온의 문제를 풀어야 돼요. 그게 기도하며 막 구하다 보면 그 다음 하나님 그걸 찾게 하시는 거예요. 찾을 때 찾고 나면 그걸 뭐 해야 됩니까? 그 다음 두드려야 된다고요. 뭐 해야 된다고요? 두드리고 열어제껴야 돼요. 할렐루야. 그 문에다가 집중적으로 그냥 집중 포화를 던져 자기가 믿음에 확 결단하면서 열어제껴야 돼요. 그럴 때에 응답이라는 것이 확 열려지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보세요. 구하고 찾고 두드리고 이렇게 가요. 근데 찾을 때도 기도하다가 진짜 내게 정말 필요한 건데 응답이 안 오면은 찾는 때 하나님께 막 찾는 것도 방법이에요. 자는 뭐 두드리는 방법 같잖아요. 조용히 묵상하면서 주님 내가 뭘 찾아야 됩니까? 이렇게 한번 조용히 한번 생각에 뭐가 오는지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서 예언적인 감흥이 생겨나기 시작해요.
근데 그렇게 찾는 방법도 되고 여러분 생활에서 무엇에 지금 묶여 있는지를 보시라. 무엇에 묶여 있는지. 하나님은 이 묶여 있는 것이라는 게 따라합시다.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십니다.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지금 딴 사람한테 돈을 제대로 안 줬다. 그러면 난 뭐에 묶이게 되는 겁니까? 자기도 남한테 돈 제대로 못 받는 것에 딱 묶여버려요. 이해가 돼요? 내가 지금 누가 남이 나한테 욕을 막 하고 다닌다. 그러면 내가 남을 욕했는 것이 없는가 찾아야 돼, 안 찾아야 돼? 찾아야 되는 거. 그렇게 자기가 일어난 일 가운데서 딱 찾으면 답이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거기에 또 지혜라니까. 그래서 자기를 잘 살펴야 돼. 뭘 살펴야 된다고요? 자기를 잘 살펴야 돼. 그러면 찾아진다고요. 그 문이 찾아지면 자존심이 상할 수 있다, 없다? 있죠. 그래도 그 문에다가 두드려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게 신중은 말해주잖아요. 따라서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꽁꽁 묶여있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확 풀려있고.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의 피 묻은 십자가 안에서 풀어지고 열어지고 하는 거예요. 풀어지고 열어지면 하늘에 엄청난 응답이 그냥 툭 떨어지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오늘 요한 사도는요, 자기 수준의 얘기를 써놓은 거라고요. 이분이 얼마나 믿음이 좋은 분이세요? 그래서 자기 수준에서 우리의 마음에 양심에 뭐할 것이 없고 책망할 것이 없으면 심령에 담대함을 얻고 성소 뜰을 지나서 성소 안에 들어가서 분향들에서 우리가 무엇이든지 기도한 대로 응답을 받는 그런 얘기를 하시고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때 묻은 마음, 때 묻은 영혼, 양심에 털난 그런 거 가지고 산다, 안 산다? 살고 있잖아요. 그럴 때 이것 가지고 저 앞에 달려드는 거야. 부딪혀 나가면 기도 가운데서 끌고 가시고, 끌고 가요. 그 기도 가운데 안 끌고 가면 너무 더디니까 빠르게 응답받는 게 뭐냐? 말씀이에요. 뭐라고요? 말씀 안에서 내가, 따라합시다. 내가 무엇을 풀어야 합니까? 지혜롭게 기도하는 사람들은 인생의 길이 딱 막혔을 때 하나님께 묻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이 땅에서 무엇을 풀어야 합니까? 내가 회개할 제목은 뭡니까? 내가 용서할 제목은 뭡니까? 내가 누구하고 이걸 풀어야 합니까? 그럴 때에 자기 삶의 기도가 응답이 탁 되어져서 십자가를 지나갔기 때문에 의를 행했기 때문에 양심의 가책이 없는 게 아니고 십자가를 지나가면서 풀렸기 때문에 우리 마음에 뭐가 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할렐루야. 보혈의 피 안에서 우리 마음을 책망할 것이 없는 그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 그리고는요, 그 구하는 것을 응답하시는 성소의 기도로 확 들어가시는 그 은혜가 그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 복을 받아들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기도가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길에 의해서 축복으로 주어지고 응답으로 주어지는 응답받는 기도 할 수 있기를 예수님을 축복합니다. 사람들이 신앙생활 하다가 기도생활 해보다가요, 기도해도 소용없네. 이 마음을 자기 스스로 먹어본 사람이 굉장히 많아요. 굉장히 많아요. 입술로는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는데 마음에는 아이고 내 기도해봐도 소용없더라. 이런 것이 마음속에 채 있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기도해도 소용없는 게 아니고
소용없는 게 아니고 원리를 따라가지 않기 때문이에요. 할렐루야. 그 원리 가운데서 바른 기도와 응답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명절 연휴를 보내고 있습니다. 예수님 안에서 꼭 승리의 이정을 걸어가는 저희들에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께서 함께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주의 백성들에게 우리 기도에 신원하여 주시고 응답하여 주시되 속히 응답하여 주옵시고 우리에게 지각을 열어주시고 깨우침을 열어주셔서 주님 안에서 무엇을 풀어야 될지, 무엇을 뛰어넘어야 될지 깨닫는 마음도 주시고 성령 안에서 그것을 이루어가는 믿음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예수 안에서 반드시 인생의 열매를 맺어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